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거기까지. 예? 예. 참 이가 신나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이 영화로도 나왔던 얘기예요. 바다가 갈라지는 얘기. 참 주일학교 어린아이들한테 이 아이를 들려주면 아이들이 너무 신나죠. 바다가 갈라지고 거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같이 건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주일날에 한 번 말씀 듣잖아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성경 공부하는 거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좀 더 잘 이해하면서 잘 이해해야 그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요.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근데 그냥 말씀이 아니라 이거는 강력하게 명령했다 이 말씀. 네?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셨어요? 돌이켜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 있어요? 어디 있냐면 애굽을 떠나서 430년간 노예 생활하던 애굽을 떠나서 막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이제 출발을 한 그때예요. 그래서 그들이 람셋이라는 곳에 출발해서 숫꽃이라는 곳 거쳐서 에담이라는 곳에 왔단 말이에요. 에담.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돌아가라! 돌이켜라는 건 뭐냐면 자동차 운전 해보신 분이면 유턴하라 이 말이에요. 갑자기 길을 가다가 다시 돌아가라!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요는 바닷가에다가 진을 치라. 바닷가에 머물러라. 여행을 하려면은 그들이 밤에가 되면은 텐트를 치고 그들이 야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여기서 돌이켜서 쭉 올라가가지고 바닷가에다가 장막을 쳐라, 진을 쳐라.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만 들으면 여러분 잘 몰라요. 어디서 왔다가 어디서 돌이켜서 어디로 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런 걸 가져왔습니다. 잘 보이세요? 잘 안 보이죠? 잘 안 보일까봐 제가 빨간 걸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자, 여기가 애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를 할 때 여기서 이 지역에서 했어요. 왜냐하면 떠난 데가 여기 가나안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갈 때를 생각해서 아주 이 애굽에서도 가까운 요쪽에서 살게 했다. 여기가 고센이라는 지방이에요. 고센 지역. 그래서 여기 써있죠? 눈 좋으신 분 보이실 거예요. 고센. 여기서 이제 출발했어요. 출애굽을 했다. 그래가지고 화살표를 따라서 내려갔어요. 숫꽃. 안 보여요? 혹시. 자, 여기 에담. 여기까지 지금 왔다고. 성경 말씀이 지금 1절의 말씀.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려와서 어디로 가려면 여기로 가야 되거든. 여기 파랗게 칠한 데는 뭘까요? 지중해. 예? 지중해. 바다요, 바다. 하얀 데는 땅이요, 땅. 땅은 내가 땅 색깔은 안 칠했어요. 자, 여기서 내려와서 왔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사실 이리로 내려왔으면 여기로 가려면 이렇게 내려왔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든지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유턴 빠꼬라이 다시 돌이켜라 올라가라 이 말이에요. 다시 돌이켜서 어디다 진을 치라고 했냐면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여기 믹돌 뭐 있잖아요. 여기가 믹돌이고 여기 나오는 방아스봇
여기 바닷가에다가 진을 치는, 바닷가는 건 지중해 땅에다가 진을 쳐라. 그러면 애굽에서 여기가 바로 가깝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사실은요, 제일 가까운, 여기 가는 가장 가까운 길은 여기서 나왔으면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내려갈 게 아니라 이 길로 해서 이렇게 가는 게 제일 가까운 길이에요. 이렇게 가면 한 열흘 남짓하면 도착할 길이에요. 걸어서 장정대로 빠른 걸음이면 여기 애국에서 나와서 그렇잖아요. 그림에도 보면 이렇게 해서 딱 가나안에 가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는 가지 못하게 했어요. 왜냐? 이 지역에는 그 당시에 강력한 무장을 한 블레셋 족속이 무장을 하고 진을 치고 있던 곳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다가는 그냥 다 몰살을 한다. 근데 이쪽으로 가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택하신 거예요. 어떤 길을 택했냐? 지금 여기 보이죠?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길을 택하셨다. 그럼 왜 이렇게 밑으로 내려왔느냐? 여기 빨간 데 뭐가 있어요?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았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서 출애굽을 했는데 이 백성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던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자격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시켜야 돼. 여러분 군대 가서 훈련시키면 힘들게 하잖아요. 그래서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 백성들을 이렇게 해서 하나님 명령에 따라 움직이라고 하고 여기서 진을 치게 하시고 여기에 있던 애굽의 군사들이 여기 쫓아온 거예요. 쫓아오니까 도망갔겠죠? 도망가서 이렇게 내려와서 여러분 홍해를 건넜다고 하니까 이게 홍해거든요. 이렇게 땅으로 쭉 들어온 것을 만이라고 해요. 만. 해협. 그 홍해는 이쪽이요. 근데 여러분 홍해를 건넜다는 게 이런 큰 바다를 건넌 줄 알고 있는데 이 큰 바다를 건너려면 거기서 200만이라는 사람 되는 사람이 이 큰 바다를 건너려면 그 몇 시간 만에 되겠어요? 하루 만에 되겠어요? 안 되거든. 어디를 건너느냐? 이 홍해만의 끝은번에 가면 큰 호수가 있어요. 호수. 성경학자들에는 이 호수를 이렇게 건너서 화살표대로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야 할 십계명을 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다시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길이었는데 여기가 어디예요?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여기 10사람의 탐정을 보냈잖아요. 근데 그 사람 12사람의 그 탐정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중에 10사람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고 이 가나안 땅에 우리는 지금 들어가지 못하겠노라. 들어가면은 이 가나안 땅에 있는 군사들한테 다 우리가 몰살을 당할 것이다 라는 10사람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여기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불평을 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40년을 헤매다가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요단을 건너서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길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가게 인도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들어가기를 거부한 거예요. 12정탐꾼의 얘기 듣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더 훈련시킨 거지. 아직 안 됐구나. 아직 훈련이 덜 됐어. 그래서 여기서 40년 동안 훈련을 광야에서 시킨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바닷가에서 진을 친 얘기가 오늘 얘기인데 여기다 진을 치고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왜? 이러한 위급한 상황에서 오직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이라는 그 군대를 이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 홍해 바다를 가르는 그런 사건을 연출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지금 이루어진 일이라. 여기다 진을 치게 하고 이 애굽의 군사들을 쫓아오게 하고 쫓아오게 하는데 병거만 수도 없이 많은 병거라는 건 요새 말하면 탱크요, 전차 많이 끄는데 그 위에는 화살을 가지고 쏘는 군인들이 탔잖아요. 그런 600대의 특공대를 빌어서 수많은 병력을 데리고 여기 쫓아오네. 근데 이들이 여기 지쳤다가 쫓겨서 가가지고 여기 이르르니 어떻게 해? 갈 수가 없잖아. 여기서 딱 여기 이르르니 이걸 건너지 않고서는 이쪽 갈 수가 없어요. 이쪽으로 돌아가려니 돌아갈 시간도 없어. 뒤에서 쫓아와.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건너서 그러니까 이제 하루 만에 걷는 거지. 이 홍해를 건너는 것이 하루 만입니다. 200만이 하루를 걷는 길이에요. 이 호수가 작아 보이죠? 천만에요. 여기 위에 보면 여긴 뭐예요? 여기 뭐예요? 갈릴리 호수가 있어요. 그죠? 여기 가나안 땅이니까. 이스라엘 갈릴리 호수가 이게 조그맣게 보이죠? 이게 얼마나 크냐면 남북이 20km, 폭이 12km 되는 호수요. 엄청나게 큰 호수요. 그래서 갈릴리 호수도 갈릴리 바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던 이 홍해라고 표시된 이 호수는 여기보다 작아요? 커요? 크죠. 엄청나게 호수로 가지면 넓은 바다랑 마찬가지. 그래서 홍해, 이 홍해에 원래 이렇게 붙어있던 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성경에는 홍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러한 엄청난 바다 같은 호수를 건너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오직 하나님의 명령대로 나아가면 너희가 어떠한 죽음의 위험 가운데서도 너희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는 확실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실제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사건을 일으켰다는 거죠. 이런 뜻이 우리에게 무슨 뜻이냐? 우리에게 언제나 이 세상에는 이러한 어려움과 참 그런 위급한 지경이 있더라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어떻게 바다를 가르고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는 기적을 일으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러니 너희는 어떻게 해?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만 섬기고 나가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이. 그래서 오늘 한 해 새해도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뒤에는 수많은 탱크, 요새 말하는 탱크가 수도 없이 많아. 그래서 그 특공대가 600대, 탱크가 600대, 거기다가 수많은 군사를 바로가 몰고 추격해오는 그 바로 군사 앞에는 이런 엄청난 바다 같은 호수를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어요? 원망했잖아. 불평하고 원망하고 모세 욕하고 너희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가지고 여기 어디 여기 몇 자리 쓸 데도 없는데 여기서 우리 다 죽이냐? 응. 그렇게 모세를 원망하고 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지 말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위험하고 가난하고 죽게 생겼다고 또 뭘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눈앞에 보이는 그 지도자들 대표적인 지도자가 뭐예요? 대통령 누구요? 또 목사 또 누구요? 집안에 있으면 집안의 가장 이런 앞장선 사람들을 욕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대신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나아가라. 행동을 해야 된다. 그게 오늘 말씀의 요점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걸 알고 읽으면 쉬워요. 그리고 돌이켜 알았죠 이제는? 다시 올라가서 바다와 믹도 사이에
바다와 어디 하고 바닷가 장막, 이때 바닷가라는 것은 홍해 바닷가 아니라 지중해 바닷가라 이 말이에요. 학자도 해보면, 왜냐면 여기 나오는 지명이 바알스버 믹도 이게 여기 있는 거거든. 여기다가 진을 쳤단 말이에요. 네. 근데 왜 그렇게 했냐는 것이 여기 제가 말하는 대로 나오잖아요. 그렇게 진을 치면 바로가 3절에 말하기를 그들이 헤매고 있구나. 애국을 떠난다고 해서 나가더니 이게 잘 나가더니 다시 또 돌아와가지고 이상한 바닷가에다가 거기서 잠시 지내겠다고 진을 치고 이런 거 보니까 야, 이들이 애국을 떠나서 분명히 저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들이 땅에서 멀리 떠나 3절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앞에는 바다고 옆에는 광야니까 갇힌 바 되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쫓아가자. 이게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근데 누가 악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악하게 한 거예요. 본래 악한 사람인데 이 뜻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바로가 원래 선한 사람인데 악하게 했다는 뜻이 아니라 원래 악한 사람인데 그 악함을 변함없이 더 악하게. 그래서 완악이야. 악한 것보다 더. 그 완악이라는 건 뭐냐면 그 악한 마음이 계속 되는 거 있잖아. 사람이요, 사실 악한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그죠? 그런 마음 없는 사람이 있어요. 어디 있어요? 근데 보통 사람이라면 또 하나님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금방 내 이러면 안 되지. 내 이러면 안 되지. 그러는데 이 바로는 악한 마음이 갈수록 더 악해져. 갈수록 더 악해지잖아. 이북에 지금 김정은이가. 그렇죠? 그렇게 한 그 마음을, 악한 마음을 변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버렸다. 그래서 바로가 그 너희 뒤를 따라올 것이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를 말마 영광을 얻어.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너희를 따라왔던 애굽의 그 많은 병거와 마병이라는 그 말 타는 사람과 온 백성 군대가 다 몰살을 당한 후에 하나님께 영광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이. 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애굽은 성경에서는 세상을 대적합니다. 세상을 말합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떠난 악한 자들, 이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멸망시키고 심판이 있을 거다. 그리고 그 심판을 통해서 영광이라 뭐냐면,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구원하실 것이다. 그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김을 받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의 이 홍해 사건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다라는 말씀드리고 있어요. 말씀하고 있어요. 영광을 얻어. 여기 있잖아요. 애굽 사람들이 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여러분, 성경에 나오면 여호라고도 나왔다가 하나님이라고 나왔다 그래요. 그 무슨 차이인 줄 아세요? 물어보는 사람 아무도 없더라고. 여호와라는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 자비로운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변치 않는 하나님, 그분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란 뜻이 강한 것이고, 똑같은 하나님. 근데 여기서 여호와만 쓰지 않고 그 뒤에 하나님이라고 붙이는 뭐냐? 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능력을 가지시고 악한 자를 심판하시고, 그러신 하나님.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붙여 쓰는 얘기는 뭐냐? 사랑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시면서 능력의 하나님이고 악한 자는 심판하는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한꺼번에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네. 그러니까 모세에게 얘기하는 말이죠. 너 그 바다 가운데에다 진을 쳐라. 진을 치는 이유는 애굽 사람들이 너를 쫓아올 것인데 그 애굽 사람들이 몽땅 몰살을 당해서 멸망해서 그리고 너희를 구원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리라. 이렇게 말씀. 그런 다음에 하니까 무리가 뭐예요? 그대로 행하니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딱 자기가 믿어지면 그대로 쫓아가야 돼. 그대로 행하니라. 다 이제 나와요.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이 얘기 뭐냐면 애굽 왕이 궁금하잖아요. 이게 200만이나 되는
군단들이 이제 애국을 떠났는데 자기 생각에는 그들이 뭘 먹고 살 거예요. 그렇잖아요. 먹고 뭐 나갈 때 뭐 먹을 걸 가지고 가봐야 며칠 가겠어요? 3일밖에 못 가. 사람이 음식을 챙겨서 나갔다 그래도 그거 수백만이 먹으려면, 그러니까 애국왕은 이스라엘 백성이 나갔지만 지들이 얼마나 가겠어. 그렇죠? 그 사막 가운데 나갔는데 뭘 먹고 살아? 물이 어디 있어? 뭘 먹어? 그러니까 그리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때가 애국을 떠난 지 한 3, 4일 됐을 때요. 지금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진을 쳤습니다. 근데 어디로 가다가 다시 올라와가지고 바닷가에 진을 쳤어요. 그랬죠. 바닷가에 진을 쳤다는 얘기는 뭐야? 돌아올 생각이 없다 이런 얘기. 그리고 바로왕 생각에 이들이 길을 잃어버리고 지금 혼란 속에 있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어찌하여 우리가 이스라엘을 놓아보냈는고. 그렇게 원래요 모세가 바로왕한테 가서 우리 민족을 보내소서 이렇게 바로에게 말했을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광야에 나가서 절기를 지키겠다. 절기. 근데 사흘 만에 절기를 지키고 돌아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원래. 근데 바로가 그렇게만 생각했던 건데, 이제 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아. 이게 어디서 진을 치고 막 있는데, 이게 돌아올 것 같지 않거든? 거기다가 지금 바닷가에 진을 치고 길을 잃어버리고 광야에 갇혔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니까 마음이 변한 거지. 근데 이 마음이 여기서는 마음이 변하여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바로를 그렇게 마음이 변하게 한 거죠. 하나님께서 변하게 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을 우리 섬김에서 놓아 보내는 거 하고 그들이 병거를 가지고 동원령을 내린 거지. 군대 동원령을 내리고 그리고 그들을 이제 뒤쫓기 시작한 것이. 그렇지. 그래서 이제 병거를 갖추고 백성을 데리고 갈 때 특공대를 앞에 세우고 600개의 탱크를 앞세우고 아주 숙련된 지휘관들과 함께 드디어 추격을 시작했습니다. 추격을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뒤를 따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바닷가에 진을 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군사들이 따라오니까 일단 이동했을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음이라는 거냐, 여호와의 능력에 힘입어서 애굽을 떠났던 백성들이 이제 담대히 나갔는데 보니까 애굽 사람들 바로의 말 병거들과 마병과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장막을 친 데에 드디어 미치니까 그들이 계속 그 추격을 피해서 내려갔는데 바다 앞에 딱 멈춰서 나갈 수가 없어. 앞에는 바다야. 바로가 뒤에 따라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딱 미쳤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앞에는 바다고 뒤에는 엄청난 그 병거와 군인들을 거느린 바로가 뒤쫓아오고 말을 타고 먼저 일으키면서 뒤쫓아오고 있다. 야, 우리 다 죽었다. 사람들이 이때 본색이 드러나는 거야. 여러분들 보통 때는 다 몰라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고 뭐 그런데 딱 위기가 닥쳤다. 그 사람의 일생에서 딱 위험한 고비가 닥쳤어. 그럴 때 그 사람의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시험을 해보는 거죠.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던 이스라엘의 믿음이 과연 어떤 지경인가.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보여주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모세로 앞장세워서 끌어냈는데 그 백성들이 과연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믿는 신앙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지금 시험하는 중이야.
테스트를 한다고? 네. 근데 이 백성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애굽에 무덤 묘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끌어내서 죽게 하냐? 라고 모세를 조롱하면서 욕하는 거예요. 네. 모세에게 이르되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 끌어내서 이 허허 벌판에서 죽게 하느냐? 옛날 사람들은요, 지금 사람들도 그런 사람 있어요. 묘자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해. 어? 그 조상들한테 살아서는 뭐 대충 치다보지도 않다가 조상이 죽으면 그 묘자리를 좋은 데 쓰려고. 왜 그래? 자기가 복을 받으려고 그런 거 아니야. 이 애굽 사람들도요, 그 나라의 땅에 묘자리가 엄청나게 많아. 그래서 오죽하면 큰 무덤 하나 있잖아요. 그건 뭐예요? 네? 큰 무덤. 피라미드? 피라미드. 그게 뭐냐? 왕의 무덤이요. 얼마나 무덤을 갖다 귀중한 생겨서 왕이 죽으니까 엄청난 피라미드 같은 무덤을 만들었듯이, 그렇게 애굽에서는 매장 문화가 발달을 했거든. 그거를 400년 동안 보고 자란 백성들이 이미 거기 습성이 들었고, 근데 뭐야? 주는 대로 먹고 시키는 대로 일하는 노예 습성이 들은 거예요. 그리고 편하게 지내거든. 그저 일하면 먹을 거 주니까 너 굶을 필요 없고, 그 살집 주고. 그런데 몸에 배어서 이 사람의 차림, 인격 이런 것이 다 말살돼요. 그냥 하나의 불평하는 거잖아요.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한테 이렇게 죽이려 하느냐. 소리 지르는 거죠. 그래서 또 그래. 애굽에서부터 우리가 놔두라고 했잖아. 우리가 무슨 고향 찾아가겠대? 놔두라고 했잖아. 그렇게 이거죠. 애굽이라는 건 이 세상, 애굽이라는 건 죄의 상징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부터도 얼마나 이 세상 것을 자꾸 따라하려고 해요. 그게 좋아서. 이 사람들 지금 그 모양이지. 그러니까 조금 어려움이 닥치면 교회 잊어버리고 세상 나 돈 좀 한 1억쯤 모은 다음에 교회 올게. 그러고 떠나. 우리가 사실은 일 때문에 뭐 때문에 교회를 떠난다는데 목사가 참 한쪽으로 가슴이 아파요. 교회를 떠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거늘 굳이 교회를 떠나면서까지 그런 일을 해야 되느냐, 그런 마음이 있어요. 참 얘기 못하죠. 믿음의 시험이 들까봐.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그냥 예수 믿기 이전에 그 뭐야, 이 세상에 즐길 거, 이 세상에 좋은 거, 그런 거에 자꾸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런데 근데 지도자가 그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기 저 같은 목사가 필요한 거예요. 뭐라 그래? 너희 그렇게 떨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가만히 서라는 것은 죄 말고 원망, 불평, 짜증 좀 내지 마. 그런 얘기예요. 어떠되고 하나님께 원망이야? 불평이야? 그런 얘기예요. 더 심한 말로 하면 입 좀 다물고 좀 가만히 있어.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실 거야. 그렇게 모세가 외친 거야.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께서 말로만 너희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 오늘 이 같은 위기, 이 같은 생명, 죽음의 이 순간에서도 너희를 구원하실 테니 이제 너희가 봐라.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를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리고 또 하는 얘기가, 너희가 오늘 저 애굽 사람들 보는데 그 사람들 다 죽을 거다.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은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모세. 그래서 모세가 훌륭한 지도자지. 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랬잖아요. 내가 여기 바닷가에 진을 치게 한 것은 애굽 병사들이 너희를 뒤따라올 텐데 그 애굽 사람들을 멸망시키고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게 하기 위함에서 하신 일이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을 모세는 분명히 알고,
그 백성들도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모세는 그것을 믿고 끝까지 백성들에게 외친 거예요. 백성들은 뭐예요? 들었지만 다시 하나님께 그걸 잊어버리고 다시 죄 가운데로 돌아가자는 거죠. 여러분, 이 우리가 죄 가운데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는 것만이 우리의 살 길이에요. 응.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는 거 외쳤는데 저도 그래요. 외치긴 외쳤는데 모세도 뭐예요? 어떻게 백성들이 저렇게 죽겠다 그러고 뒤에서는 지금 곧 애굽의 큰 군대가 들이닥치겠는데 모세가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 부르짖는 거지. 구원해달라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이 백성 구원해달라. 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라. 가만히 앉아있어요. 아니 부르시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모세에게 그냥 지금 앉아서 나한테 부르짖을 때가 아니야. 때가 왔다. 어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조건 앞으로 전진 나아가게 하라. 나아가라. 이스라엘 백성들 함께 나아가라. 어떻게 해? 바다가 앞에 있는데 어떻게 나아가라. 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러면 바다가 갈라질 것이다. 여러분 믿을 수 있겠어요? 그런 거 그래서 모세의 신앙이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모세의 신앙이 순종하는 신앙이에요. 그런 거. 네. 자기는 모세가 그랬잖아요. 나는 말도 못하고 나는 배운 것도 없고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만 치던 사람이고 또 애굽의 궁에서 왕자로 40년을 보내고 내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나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어.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 지팡이를 들고 나가라. 그렇잖아요. 그 모세 말씀. 지팡이를 들고 내밀면 바다가 갈라질 것이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듣고 앞으로 나가자. 군대용으로 말하자면 나를 따라 전진 서서 백성들이 따라 나갔어요. 바다가 갈라지는. 여러분 이것이 믿는 사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고통과 근심 가운데서 그냥 버려두고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어려움과 그 고난과 그 폭풍 가운데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이기고 극복하고 그것을 물리칠 능력을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하나님 믿고 우리가 새해를 나가야 돼요. 오늘 한 해라고 우리가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있어요. 그 어려움은 어떤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몰라요. 질병으로 또는 재정 돈으로 또는 여러 가지 인간관계 속에서 또는 뭐야 국가의 권력에 의해서 또는 믿는 사람들끼리 간에 서로 간에 다툼으로 인해서 미움으로 인해서 우리 앞에 굉장한 어려움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어려움과 그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과 환난 가운데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만이 전폭적으로 하나님 믿는 믿음만이 우리 구원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이 심판을 받고 하나님께 앞에 모든 온 세계가 모든 사람이 여호와 한 분이 만유의 신이시고 우리를 다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죠. 그러한 기적과 그러한 일들이 올 한 해 우리 안에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애굽을 떠난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바닷가에 진을 치게 하시고 애굽의 병사들로 추격을 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가르시고 구원하신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애굽에는 심판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다시 또 신의 산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를 일생 동안 믿음의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그리고 아픔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에 아버지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고 우리는 그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올 한 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